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5면부터 6면까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대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줄려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심령의 부흥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막고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심령은 살아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연해서 오늘은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병이 와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다. 간혹 보면 방송에서 그런 분들이 나와요. 아주 중한 병, 소위 말하는 이제 암 같은 병에 걸리셨는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자연치유, 그것도 약물도 안 쓰고 자연치유를 통해서 어떤 분은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만 계속 드시고 암이 나았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산에 들어가서 약초만 자기가 그냥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연구하고 해서 약초를 산에 있는 풀을 캐먹고 나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심령이 강건하면 육신의 연약함들을 능히 이기죠. 근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게 돼요? 그만큼 사람의 심령은 중요한 거고 사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사람의 심령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은 껍데기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에 달려 있습니다. 심령이 상한 자는 마치 면역 기능을 상실한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무리 건장하고 좋아도 면역 기능이 상실되면 감기도 쉽게 걸리고 모든 질병이 쉽게 찾아오듯이 심령이 약한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잘 받고 작은 일에도 상하고 찢기고 막히고 괴롭습니다. 만사의 의욕을 잃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몸과 마음도 상하여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아름답고 활기가 넘치게 하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담대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삽니다. 심령이 강건하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삽니다. 삶의 고달픈 일들 때문에 고통도 겪지만 마귀의 공격에도 무차별 공격을 받아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함이, 그 찢김이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해소되지 못하고 감당이 안 되어서 더 깊은 고통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웃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얼굴을 마주보고 웃고 있지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지만 사실은 안녕이 아닌 거예요.
사는 게 안녕이 아닌 게 아니라 이 속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안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는 썩고 겉으로는 내색 못하고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불행하냐면 이 얼굴이 가면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숨기고 감추는 가면. 원래는 이 얼굴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심령을 그대로 표현하는 빛이 돼요. 이게 오히려 여기를 감추는 가면이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가면 무도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굴 표정 관리 잘하세요. 인격은 물론이고요. 성품과 삶의 전반, 나아가 영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영적 가면을 쓰고 있으면, 이런 영적인 가면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중적인 존재가 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의 자신을 싫어하는 자기감까지 갖게 됩니다. 왜? 그런 내 자신을 내가 아니까 그게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싶고 참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내가 왜 사랑하는 형제들 앞에서 내가 거짓을 말해야 되는지, 내가 내 얼굴을, 내 속을 감추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자꾸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 가면을 못 벗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해도 가면이 안 벗겨져요. 예배를 드릴 때도 가면이 안 벗겨져요. 찬송과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면이 안 벗겨진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다가 또 자꾸만 제가 잔소리를 하잖아요. 뭐라고 잔소리를 하죠?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관용하세요. 지금 나도 속이 아닌데 뭘 자꾸만 그런 걸 또 설교 시간에 하니까 이게 또 과중이래요. 짐 위에 또 짐을 얹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많은 걸 압니다. 그렇다 그래서 또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르치긴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내 심령은 지금 원한이 쌓이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아멘이 안 돼요.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지는 내 자신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괴롭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건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놈의 새끼 하면서, 그죠? 하루만 욕이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가면을 벗으세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지만 실상 그렇게 되지 않으니 들을 때마다 짐이 되고 읽을 때마다 눈이 감겨요. 뭘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또 다른 이 영적인 상함을 내 가슴에 감고 교회를 나가야 돼. 야, 난 아직 멀었구나. 근데 그래도 뭐 그 안에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 내가 헛하고 있나, 뭐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나가면 또 일주일간의 삶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어두울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뭘 찾죠? 그나마 내 심령을 즐겁게 해줄 걸 찾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텔레비 보면서 깔깔거리고 그거를 해소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즐기면서 그거로 해소하려고 그러고, 그게 대신 하나님이 됩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이런 상함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해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실 답을 우리가 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함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저 참고 견디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듯이 신앙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대부분.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면 사라지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심령은 그렇게 살면 망가집니다. 심령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신앙도 망가지고 삶이 신앙으로 기반한 삶으로 살아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기만 한 문제가 아니에요. 상한다는 것은 강도를 만난, 도적을 만난, 그래서 그 도적에게 매맞고 돈 뺏기고 탈탈 털린 사람과 같아서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거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상한 거예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를 돌봐줘야 되듯이 무언가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인데요,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내가 숨을 것이냐 안 숨을 것이냐, 혼자 근심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끌어안고 참고 사는 건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짐을 하나님께 꺼내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도망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심령의 어떤 통로를 막아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도망을 쳐서 하나님께 피하여 여러분들이 그 심령이 막히거나 눌리거나 묶이거나 여러분 심령이 활동할 수 없는 마귀의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피하여 그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 속이지 않는 마음, 감추어지지 않은 감정을 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가 제 탓이죠. 너무 인격적으로 가르쳐놔서 기도도 다 인격적이에요. 뭐냐면 머리로,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딱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서 멋지게 기도하죠. 종종 뜬금없는 감정이 올라오긴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내 심령 속에 있는 깊은 감정을 주님께 드러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또 우리는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어른스럽지 못한 거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속이는데 익숙합니다. 내 감정을 감추는데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려요. 못 느껴요, 이제. 그래서 그 감정을 다 끄집어내고 싶어도 이제는 그 감정이 뭐였는지는 몰라요. 그대로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곡차곡 선방 위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실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건 뭐죠? 부부싸움 할 때 한 번 제대로 다 했으면 다음에 또 싸울 때는 옛날 일을 꺼내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 한 번 잘잘못을 따지고 했으면 해결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 또 싸우면 또 나와, 옛날 게.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감정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감정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똑같은 감정에 또 상황에 놓이면 그 감정이 또 나와. 계속 나와. 여러분, 그 감정을 여러분의 심령에서 뽑아내야 여러분의 심령이 그 상함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 심령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야 다음번에 또 싸워도 그 얘기가 안 나와. 싸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마음속에 있는 상함을 모두 토해내는 것이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요? 하나님께 나를 피하여 상함과 찢김과 그 심령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방법.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게 성경에 그냥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 좋은 거는 다윗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걸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일부러 다른 거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9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악인을 시켜 원수한테 나를 괴롭히는 놈한테 악인을 시켜서 지가 하지 자기는 싫고 딴 놈을 시켜 더 센 놈을 시켜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저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저 센 놈 데려다가 걔를 박살을 내라는 얘기예요. 이거 기도 맞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아우 하나님 나 저거 인간 비기 싫어 죽겠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저거 예수 안 믿는 옆집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저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속에서 찔려갖고 안 믿는 못하시죠.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어쨌든 저 인간 트집 잡아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어서 저거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그냥 좀 고통을 좀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무죄 나오면 안 되니까 집행유예도 안 되고 반드시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그 감옥소에 가가지고 몇 년씩 좀 콩밥 좀 먹고 그래서 좀 디룩디룩 살 좀 쭉 빠지게.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응답은커녕 하나님께 저주받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거 계속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가 살날을 짧게 하시고 빨리 죽이란 얘기요. 꼴 보기 싫으니까.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에게 하시고 그 일 뺏어가지고 다른 놈 줄에. 여러분 잘 생각해.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보세요. 없어진 게 왜 없어졌는지,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싫어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몰라. 여러분, 몇 가지는 그래도 개인적인 일이니까 괜찮은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식들을 아비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고아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모 다 죽여서, 아버지를 죽여서.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눈치껏 하셔야 돼.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걸 기도했어요. 얼마나 사무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그놈의 사울왕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한인 그 사람,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반역하고 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누군가가 공격하고 마귀가 그들 통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영적으로 짓누를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실력은 뭐냐? 하나님까지 갈 게 뭐 있어? 내가 가서 멱살 잡고 싸우면 되지. 하나님까지 그 더러운 걸 손을 대시게 만드나? 내가 가서 들이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고 싸우시는 실력만 들었어. 성경에는 물론 이렇게 말고 부정적으로 말고 긍정적으로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서 사무친이 많은 여자였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둘째 마누라를 얻었어요. 근데 이름이 분인나요. 부야를 가리킨다 그래서 분인나. 이 여자가 얼마나 아기를 먼저 낳아서, 그러니까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는데 둘째 여자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괴롭지 않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다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죠? 그것만으로도 괴로워요. 그죠? 내가 아직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나보다 잘하는 놈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괴로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는데도 인생은 괴로워요 사실. 한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를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온 가족이. 그때 한나가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린 것 중에서 이제 제사장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한나는 먹지 않고 성막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는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리 내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분이 나가 들을 거 아니에요. 남편도 듣고. 근데 뭐 소리도 못 내고 속에 사무친 건 맞고 그걸 다 표현해야 되니까 입만 뻐근뻐근 근무모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또 엘리 제사장이 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저거 포도주 너무 많이 마셔서 그 여자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여자요, 왜 대낮부터 벌건대낮에 술 먹고서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무슨 지금 경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하나가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한나도 뭐 한 거예요? 자기 원통함과 격분됨과 아픈 것과 상한 것과 애기 낳지 못난 것도 아픈데 나가지고 또 속쓰이죠. 또 그 눈길만 쳐다봐도 싫어. 왜? 너는 못 낳는 여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싫고, 남편이 더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것도 싫어. 왜? 너는 애기 못 낳으니까 우유 봐야 된다고 해주는 것 같아서 싫어. 상하면 그런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뭐 또 제대로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다 나쁘고 다 부정적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밖에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다 토해냈어요. 그때서 엘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당신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엘리가 대답하여 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기도의 핵심은 아기 낳는 거겠지만, 그 아기 낳는 얘기 할 때까지 하기 전 앞에는 얼마나 많은 앞에 있죠? 앞에가 많았겠어요. 이 hunung사가. 오죽하면 한나가 하나님 내 아기 낳으면 하나님 도로 가져가셔도 되니까. 뭐만 하라고요? 아기 낳았다는 것만 확인시켜. 내가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하나님 확인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아기 낳자마자 젖대면 하나님께 바칠게. 과거에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이요. 그 훌륭한 마음을 쏟아놓으니 여인의 마음에 심정에 무거운 짐이 벗겨졌어요. 얼굴의 기색이 바뀌었어요.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명 아들 부럽지 않은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명 사무엘이 낳았다. 내 마음의 상함과 아픔을 토해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꽉꽉 막는다. 여러분의 심령을 굳게 만들고 여러분의 심령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싸우고 공격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하는 일에 쓴다.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은 평안을 찾고 하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하는 것을. 여러분, 한나나 다윗처럼 여러분의 심정 속에 있는 걸 토해내십시오. 머리를 하지 마세요. 머리는 소용없어요. 머리는 망상으로 막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이건 안 해도 돼요. 이건 얘는 절제하는 게 좋아요. 대신에 심령은 토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막힌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면 여러분의 심령에서 천국을 맛볼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다시 나오고, 여기가 막혀서 있던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뭐냐? 그 토함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 왜요? 사람 앞에서 하면 100번 하면 100번 싸워. 토하는 기도를 할 때 사용되는 언어라는 게 고상하거나 수준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격하고 왜요? 감정적인 거예요. 나를 찢기고 상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결코 고운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웃집에 사시는 그 박씨 아저씨가 나를 괴롭혔는데 하나님 그 아저씨를 어떻게 손 좀 봐주실래요가 아니라 저놈의 새끼 모가지가 비틀어지고 다리가 뭉댕이가 부러져가지고 이러고 다윗이 한 것처럼 여러분 그걸 언어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감정은 그대로 있어요. 감정은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쓸 때도 우리가 그냥 용서하지만 그래서 용서가 제대로 안 되면 감정은 그대로 있고 말만 용서해요. 그러면 또 나와요. 자신이 숨겨진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기에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원한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얌전하게 인격적으로 기도하겠어요? 그거 끄집어내려면요 그 감정을 다시 내 감정으로 느끼면서 토해내야 돼요. 왜요? 그게 여러분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까. 그거 내버려두면 여러분 심령은 점점 죽어가요. 그러니 거칠고 상처난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다 쏟아내라고요. 하나님께 쏟아내라고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야 성도가 이래도 되나?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해도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고보서 3장 9절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자꾸 또 생각이 나거든. 또 그죠? 평소에는 성경이 생각 안 나다가도. 근데 이 말은 그 말은 아니에요. 사람한테 해놓고 저주해야 되면 안 하고요. 지금은 뭐 하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는 걸 주님 앞에 끄집어내라는 거지. 저주하라는 얘기 아니니? 끄집어내다 보면 그 감정이 나온다고요. 그때 묻어뒀던 감정, 그것으로 인하여 상했던 것들이 끄집어져 나와야 그 감정이 다 나와야 꺼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걸릴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직접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니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멱살 잡는 것보다 하나님께 토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어쩌면 혹은 또 내가 기도하는 말들이 상대에게 그대로 임해서 저주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저주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분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칼 들고 휘둘린다고 하나님이 그 칼 갖다 아무나 칵칵 찌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라면서요. 무엇으로부터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이걸 피하지 않으면,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망가진단 말입니다. 심령이 상하고 무엇으로 신앙하고 무엇으로 살 거예요? 가면 무더기만 할 겁니까? 만들어진 얼굴의 표정만 가지고 포커페이스 하면서 살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심령이 변화되고 심령이 다시 깨끗해지고 심령이 순전해져서 얼굴과 여기가 같아야지. 그죠? 얼굴과 여기가 같아지도록 살아야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
영적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내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길이요. 마음을 통하는 기도는 누군가를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겉으로는 놓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할 줄 알고 정말로 사랑할 줄 알고 정말로 품을 줄 알고 아는 자가 기도로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를 정말로 용서하고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와 정말로 가까워지고 싶어 사는 거라고. 오해하면 큰일이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보고 알아서 가가지고 두드려 패라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여 사람을 치유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왜요? 치유가 됐으니까. 상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트라우마도 안 생겨. 트라우마라는 게 상처 아닙니까? 트라우마가 없으니까 놀랄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많이 상했고요. 어떤 사람은 근심, 염려, 두려움이 많아서 상하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미움받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상한 것도 많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서운하다가 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날카로워지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감춘 채 영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도 내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주님하고 좀 가깝게 나아가기 원하는데 안 나가지고, 내가 좀 시원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시원한 기도도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해지고, 그런 우리들끼리 모여있으니 자칫 잘못하면 이 모임이 가장 무도회가 되지 않겠냐.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감정을 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웃고 앉아서 오늘도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서면 허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뭐 하는가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예배가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순수함, 그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줄 줄 알고 그것을 서로 부둥켜 안을 줄 알고 거기서 서로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 없는 대로 그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안아주면 되지. 안아주면 되죠.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니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니 기회를 얻어서 틈을 타서 시간을 만들어서 때때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토하십시오.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저는 밤마다 기다립니다. 우리 방화동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와서 또 울부짖지 않을까? 내 가슴을 울렁이게 만드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목사는 또 목사니까 조용합니다. 절간처럼 목사를 괴롭게 좀 해보세요. 아우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의 심령이 깊은 곳에서 그저 갇혀있고 눌려있고 압축되어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물쏟듯 쏟아낼지어다. 각 길머리에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심령을 위해서 그렇게 쏟아낼 것이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감정,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 어둡고 답답한 심정, 아프고 쓰린 마음, 홀로 짊어진 무거운 마음의 짐과 고통, 어느 것이든 주님 앞에 그거 오히려 사람에게 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것을 토해내십시오. 견딜 수 없는 그것을 토해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냄새나는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시고 맑고 깨끗한 순전한 심령을 만들어 가십시오. 마음을 토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심령이 그런 것들을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 쓰레기가 다 나와요. 마음을 토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치유돼요. 여러분은 마침내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냥 가면 무도회예요. 영적 가면을 쓴 가면 무도회가 삶일 뿐이에요.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신앙생활 해봐 볼 수 있나? 라고 밖에는 변명할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은 상함으로 무뎌진 나의 심령, 정말로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거침없이 내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을 퍼낼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 먼저 이것들을 토해마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그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